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 관련 규례를 주고 있는 본장의 네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과 관련한 토지 및 가옥, 매매와 무르는 것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근본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소작인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땅을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난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친족이 대신해서 물어주거나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옥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즉 성 밖의 가옥은 영원히 팔 수 없었으나 성 내의 가옥은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산자의 소유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년제도 자체가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적 구제책인 만큼 부자들의 소유인 성내 가옥에까지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레위인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희년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또한 그들의 소유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부동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룩한 법입니다. 25장 23절에서 24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 본절에 있습니다. 바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규례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은 땅은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완전히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류민이며 동거하는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게림은 잠시 체류하는 자란 뜻입니다. 게림은 앞에서 이방인과 외국인을 언급할 때도 쓰였던 단어였으나 17장 8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하는 자는 잠시 앉아있는 자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비록 나그네여 차용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의 임시적 소유자로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종국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유의 개념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내 집, 내 돈, 내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진짜로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위탁물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즉 땅이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타인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에서 무르기를로 번역된 깨울라는 도로삼, 되살 권리란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땅에 대하여 되살 권리를 주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땅이 어느 특정인의 부의 축적을 위한 영구적인 점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땅에 대한 관리가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부여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를 관리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청지기 정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25절에서 28절은 토지 무르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절에서 가난하여 기업을 판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판 것을 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난하여로 번역된 아무크는 본래부터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점점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여져서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난해진 자가 자기 기업을 파는 것이 허락된 것은 땅을 팔아 이윤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팔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가 그 기업을 판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가 당한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 자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 기업을 팔았다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는 팔아버린 땅을 되사 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기에 나타나 있듯이 기업을 무르는 권한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열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기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물을 것이요라고 번역된 외가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되살 것이요입니다. 즉 아직 희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친족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그의 형제가 팔아버린 그의 기업을 되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만일 자기가 부유해져 물을 힘이 생기면 희년을 기준으로 값을 치르고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만약 물을 힘이 없는 경우에도 희년에는 그 기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가옥을 무르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내에 가옥을 판 경우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성벽을 가진 성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 규모의 도시였으며 이러한 성에 사는 자들은 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살았던 반면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 도시에 머물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부유한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 제정된 희년의 기업을 무르는 규례가 이들에게는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거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신의 편애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기도 하였기 때문에 팔았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안에 그 집을 되사지 못했다면 이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는 촌락의 가옥은 토지거래법에 따라 물을 수 있으며 희년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을 통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도시, 거주민들과는 달리 촌락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생계는 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땅뿐만 아니라 거주지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가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레위인의 가옥 및 토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내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습니다. 만일 무르지 않으면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의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팔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레위인에게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48개 성읍이 거주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이 성읍들 주위에 약간의 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들판으로 번역된 사태는 경작지란 의미보다는 목초지란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이러한 목초지가 절대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레위인의 삶은 일반 지파와 다르며 그들의 기업은 더욱 엄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토지, 채무, 종의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적 질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의 모형이며 그분 안에서 사회적 회복은 영적 구원과 종말론적 새 창조로 확장된다는 것이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기업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참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의 제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